네, 우리 같이 읽었던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사람인가 짐승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시입니다. 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 2절을 보시면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경하면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성경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교훈, 명령이죠. 근데 시는 좀 달라요. 시는 사실 대부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도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요, 때로는 막 탄식하는 것도 있고. 근데 오늘은 그 시 중에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뭇 백성아 이를 들으라. 2절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1절 마지막에 보면 귀 있는 사람은 다 한번 들어봐라. 자, 여러분, 시편 49편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길게는 3000년 전에 쓰인 시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왜 이런, 정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쓰였으면 얼마입니까? 2500년 전이죠. 그렇죠. 2500년 전이죠. 300년이죠. 왜 그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것도 시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손 들어보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혹시 이 시편 49편이 이런 시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여러분 중에 아마 maybe 정말 평생 이런 시편이 150개의 시가 있는데 이런 게 있었어? 아마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 2절에 나오는 백성들, 세상에 사는 사람들, 빈부귀천을 막론한 모든 사람에 과연 우리도 해당할까요? 당연합니다. 자, 제가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3000년 된 정말 택해 묵은 그 고대의 시에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요,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3000년 전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고 그렇게 의지하던 것을 현재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걸 못 붙들어 가지고 안달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3000년 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자, 첫 번째로 돈이 최고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고 돈을 자랑했어요. 6절 말씀 보시죠. 6절을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 오늘 이 시편이 조금 우리가 낯설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한글 성경 중에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 좀 다른 번역본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한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하냐면 한갓 돈 많음을 자랑하며 재물을 믿는 그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이 최고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3000년 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마치 돈만 있으면, 돈이면 산 사람은 물론이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편 49편 7절 8절이 그거를 묘사하는데요, 반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새번역 한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자,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부자가 있다고 봅시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자기의 생명, 자기의 어떤 영혼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속전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값이에요.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자, 반대로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3000년 전 사람들 중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면 생명도 살 수 있다. 돈이면 못할 게 없어.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땅이 최고지. 여러분, 뭐가 최고예요? 부동산. 이거 우리 특히 한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최고잖아요. 우리는 저 한국 땅, 그 좁은 땅덩이에서, 인구도 많은, 거기서 그냥 내 집 없어가지고, 내 땅 없어서 한이 맺혀서, 그래서 이 큰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민 오자마자 우리 좀 성공하면 뭐부터 합니까? 집부터 사잖아요. 우리 그 한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3000년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부동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땅을 더 많이 사가지고 내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새번역이라고 하는 좀 쉽게 번역된 한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냥 땅 사가지고 이 부동산은 영원히 있으니까 여기에 내 이름 딱 등기를 해두는 거,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들 생각에는 그들의 집이 영원하고 그들의 거처가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고 하여 땅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새겨두었다. 정말 부동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3000년 전에도 꽤 많았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네 번째로 또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좀 생기고 부자만 되면 세상의 명예와 명성을 함께 얻게 되리라고 기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을 벌고 자기의 부와 성공을 자랑하고, 그렇게 돈 좀 버니까 당신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돈을 벌었어? 이야, 그 투자 비결 좀 나한테 가르쳐줘.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받고 그 칭찬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새번역 한글 성경을 보면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공동번역이라는 한글 성경을 보면요, 세상에서 잘 산다고 스스로 축복하고 복스럽다고 사람들이 칭송한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 있으니까 성공담 좀 들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비즈니스를 잘하세요? 사람들이 막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끝날까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다섯 번째로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아니, 돈도 벌었어, 내 집도 생겼어, 땅도 생겼어, 아이고, 나 이거 붙들고 정말 누릴 때까지 영원히 살아볼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여기도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반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자, 이 반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 가지고 영원히 살아보겠다고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2500년 전, 약 3000년 전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예요. 그들의 소원이에요. 자, 그럼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지금 21세기 2024년 이 시카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가요? 다른가요? 예, 어쩌면 그렇게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관심사항이 똑같을까요? 그럼 세상에 온통 무슨 얘기뿐입니까? 돈 이야기, 잘 사는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요즘은 뭐 이제 먹고 살만해서 웰비잉도 이제 웰비잉 시대는 또 지나갔잖아요. 요즘 무슨 시대예요? 웰다잉. 예. 못 먹던 시절에는 뭐였어요? 다들 어떻게 좀 이 배고픔의 문제를 이거 좀 잘 되니까 웰빙 어떻게 하면 내 평생에 좀 잘 살아볼까? 이제 그것도 지겨우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죽나? 예. 참, 이게 세상의 이야기예요. 온통 세상에 가득 찬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뭐라 이야기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이야기나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저는요 시편 49편을 사실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잘 모르는 말씀, 생소한 말씀이 나오면요 눈이 그냥 팍 띄어져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성경을 뭐 목사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많이 읽는 분들에 비하면 뭐 그렇게 많이 읽은 편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이제 1년에 구약 한 번, 신약과 시편은 2번씩 읽는 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매년 지금 벌써 거의 한 20여 년 가까이 그렇게 이제 읽어오고 있고요. 또 많이 읽을 때는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성경하고 또 다른 성경을 같이 보면서 이제 그렇게 읽는데 제가 사실은 3, 4년 전인가 시편을 읽고 있다가 이 시편 49편을 읽는데 그때 따라 이 49편이 어찌나 제 정말 마음을 두들겼는지 제가 사실은 이 시편 49편 기회가 있으면 정말 꼭 설교해야 하는, 이건 한 번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꼭 정말 두고두고 설교해야 하는 그 말씀이 아닌가.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00년 전 사람들이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너무 똑같기 때문에. 자, 돈이 최고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7절 보세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세번역이나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간다고요? 내려가지 못한다. 공동번역 성경은 죽으면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고 명예도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죽을 때 돈 싸서 가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남겨두고 갑니다. 그래서 10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재산 다 남겨두고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예.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에이,
그래도 내 재산 내 자식들한테 남겨주잖아요. 그럼 고생 안 하고 살 거 아닙니까? 뭐 맞는 말이죠. 예. 근데 여러분, 정말 그 남겨준 그 돈이 우리 자손들에게 득이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오히려 독이 될지도 모릅니다. 요즘 뭐 매스컴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되고, 또 부모가 남겨준 그 몇 푼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우애가 돈독하던 형제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들. 물론 득도 있겠지만 독이 되는 경우도 있죠. 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방금 전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고 죽을 사람도 살려낼 수 있고 영원한 생명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7절 8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왜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너무 비싸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값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누군가 나한테 한 100만 불 주면 여러분 생명 바칠 수 있으세요? 얘다 내 생명 가지가,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럼 1000만 불? 표정들을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1억 불? 그쯤 되면 좀 마음이 동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과연 얼마가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무 엄청나대요. 너무 비싸서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큰 부자라도, 일론 머스크라 할지라도 다 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 지구에 내 땅덩어리 샀고, 거기다 내 이름을 딱 등기해놨으니까 이건 영원히 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영원히 열심히 땅 모으고 거기다 내 이름 석자 딱 새겨놓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14절 끝부분이에요.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자, 여기서 수월이라고 하는 건 무덤이에요. 여러분, 메뚜기도 한철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탱탱한 피부가 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미, 그 시절은 지났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도 있는데, 젊은이들, 이거 한철이에요. 아름다움은 금방 사라집니다. 또한 아무리 궁궐 같은 집과 끝이 보이지 않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죽은 후에는 결국 우리 한국식으로 3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무덤에 누울 뿐이에요. 아니, 요즘은 화장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납골당에다 하잖아요. 그럼 3평이나 돼요? 자, 또 세상 명예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그저 사람들이 조금 칭찬해주면 우쭐하는 사람들, 그래서 늘 입만 열면 내 자랑하는 사람들도 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체면은 있어서 대놓고 자랑을 못하니까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돈 벌려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뭐예요?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사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무시당할 때 여러분 기분 나쁘시잖아요. 내가 좀 돈이 있으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좀 뻐기려고. 자, 만약 우리 베델교회 교인들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어떤 섭섭한 마음이나, 내가 좀 돈이 있었으면 무시한다고 좀 뻐길 수 있을 텐데 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돈도 명예도 사람들의 칭찬도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편 49편을 여러분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면은요, 사실 뭐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그런 부탁을 해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제가 사실은 막 시편 49편을 막 이렇게 저렇게 인용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시편 49편이 머리에 딱 안 들어올 수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듣고 가능하면 집에 돌아가셔서 시편 49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아마 오늘 시편 49편이 얼마나 재미있는 시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원래 시편 49편은요, 그 제목을 보면 고라자손의 시라고 나오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는데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찬양대가 있었거든요. 아마 찬양대가 이 시편 49편을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부를 때 또 사람들이 같이 따라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게 이제 노래니까 시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 시편 49편은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들을 향한 조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지금까지도 사실 돈이 최고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래 돈이면 아니면 땅도 최고지, 그리고 부자가 되면 명예도 얻지, 그리고 내가 이거 가진 이거 정말 영원히 누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안달난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그 사람들 향한 조롱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거의 하이라이트가 시편 49편은 뭔지 아세요? 두 개의 후렴구가 나오는데 12절과 20절이에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사람인가 짐승인가로 잡은 거예요. 사람인가 짐승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세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짐승이세요? 사람이시죠. 그런데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뭐와 같다고요? 짐승 같도다. 세번역 성경에는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공동번역 성경은 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잠깐 살다 죽고 마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면서요. 근데 제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돈을 많이 벌고 박사의 박사가 되고 한 나라를 얻는다고 해도 결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매 한 가지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의 것을 붙들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후렴구 20절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존귀하나, 우리 사람은 존귀하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도다. 이 인생의 법칙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시편 49편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상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종말은 분명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요. 왜요? 그런 삶을 살지 말자고요. 그게 얼마나 허무하고 쓸모없는 건지 우리가 좀 알자고요. 자, 그렇다면 오케이, 사실 설교의 대부분을 그걸로 썼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그럼 뭡니까? 자, 세상의 모든 그런 소리들,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 그게 너무나 세상의 모든 이야기인데
그 파도가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데, 그렇다면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마지막은 도대체 뭡니까? 오늘 15절에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예, 여기에 위대한 그러나의 반전이 나옵니다. 여기서 수월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지옥의 파멸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금은 보석을 다 모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49편이 이야기하잖아요. 한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운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한 것이 뭐라고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흠없는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돈 벌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헛된 꿈에서 우리가 깨야죠. 뭘 붙들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 기준과 내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너 자신이 기준이다.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진리다. 그게 바로 세상의 생각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고 남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사랑하는 베델교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요, 믿을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더욱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에 소망을 둔 사람은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외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